나타나는 새롭고 거룩한 성품, 그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기억하십시오. 너도 나처럼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나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 예수님 자신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 이것이 팔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져서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팔복의 내용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팔복의 핵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행복의 농도는 더 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순종의 심령, 그것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된다는 행복은 소유에 만족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처럼 가난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해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괴로운 길이에요.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힘든 인생길 속에서 꼭 예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친 팔복의 말씀 속으로 나가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애통하란 말은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애통이란 성경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 밀려오는지 많이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곧 애통이라고 깔뱅은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울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아직까지 비지 못하고 인간의 오욕, 질정,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애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애통하는 공동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눈만 감고 기도를 시작만 하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교회 마루바닥 여기저기 흘린 눈물 자국이 진하게 박혀서 걸레도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 자국이 있는 눈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눈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눈물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다면 인생을 노하지 말라. 여러분,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그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눈물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아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의 황배 노릇만 할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는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웃기만 했습니까? 아주 값싼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울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고인 눈에 십자가가 보인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역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애통과 가장 가까운 말은 바로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탄식.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탄식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이 썩을 몸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을 함께 입게 될 그날, 양자될 그날,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탄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물과 애통과 탄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천박한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십시다. 그런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 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냥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은 분 같이 보이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얘가 최근에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졌어.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할매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고함 지르고 이러더니 좀 빼딱하게 앉아있기만 해도 저 정도가 어딥니까? 세상에. 김신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눈물 짓는 상황이 좀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령을 공고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보다 명예의 손상이 되면 그 참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부터 3년을 당했습니다. 그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죄보고 나는 참고 있냐. 그러므로 하늘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괜찮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나는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해. 그런데 그 죽음이란 것을 친히 경험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는 해방되었어요. 이런 말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공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 가을 저 시설에 도색을 하는데 막 며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올려다 보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좀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걸 막 발품받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어려움이 좀 도와주세요. 뭐 김재철 목사님 엄청 어디 산산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침도 나 이런 거 잘해요. 난 그런 비즈니스는 안 합니다. 그냥 난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믿음 좋은 부부가 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는 치를 못했어. 왜 이거 뭐 바구니 같은 거 타고 작업하는 그 차를 뭐라 그러더라. 스카이 그거 하루 빌려 쓰는데 80만 원이래. 한 시간을 쓰든 하루를 쓰든 80만 원이래. 아유 그냥 드십시오. 그거는 그냥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칠한 모습 보셨습니까? 누가 차를 가지고 저 기둥을 들어 받았는지 막 철근이 다 삐져나와 있던데 그것도 바다칠이라고 그러나 동그랗게 잘 해가지고 그리고 철제 태그들은 모두 은색으로 이따가 저 사택 테크도 한번 보십시오. 깔끔하게. 나는 일을 모르니까 뭐 쑥쑥쑥 칠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2번 입히더라고. 칠하고 마르고 다시 칠하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꼬박 했어요. 아침 8시에 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 해놓은 밥 먹고 이러다가 점심 먹고 커피를 그냥 주구장창 타대니까 혹시 냉커피 없으시냐고 일하는데 뜨거운 커피 타요. 그래서 저 암이 나가지고 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대접을 하고 어제는 우리 박영애 장로님께서 갈비탕을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간 작업 끝에 깨끗하게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 하나님 좀 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초동교회를 위한 일하심을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 초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위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번에 신뢰를 드렸지만 저는 일평생 동안 이런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무일푼 빈털터리였어요.
그냥 우리들이 물 떠놓고 손 붙잡고 평생을 쇠약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결혼식을 하고 싶더라고. 최소한의 비용을 뽑아봤어. 그 80년대 초반이었거든. 우리가 벌써 그러고 보니까 40년을 넘어 살았네.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결혼 41주년. 야, 41년 동안 이래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집 사람 칠순. 와, 옛날부터 칠순잔치는 자식들이 해주잖아요. 환갑잔치를 크게 했는데 이제는 환갑은 요새 하는 거는 그거는 창피한 일이고 또 칠순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벌써 한 20-30년 전만 해도 아우 70까지 사람 많이 살았다고 권순영 여사 칠순 고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하나님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고.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100만 원은 그거 보증금 해서 월세살이 해야 되고 결혼식을 하면 그래도 온 사람 국수라도 한 가닥씩 내게 하나님 어찌 좀 안 되겠습니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인마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그리 주시는 거 아니라 계사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 나는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기도만 안 하면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그런데요. 내 친한 친구에게 내가 뭐 그때까지 26이 될 때까지 부주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야 행기야 딱 200만 원 들어왔다 하더라. 결혼식 맞지? 얼마 들어왔다고? 내가 얼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전율이 그냥 오는데 그때에 그냥 속초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 줄 몰라요. 감격 중에 아이고 한 300만 원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이런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내 일평생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애통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많이 들었죠?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참회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통회하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위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제가 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애통, 참의 길이요, 거룩한 탄식의 길을 들어갔어.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신 복되고 신령한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통곡하는 성도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가난은 떠나지 않는지, 왜 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지, 왜 남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는지, 왜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가슴에 찾아드는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불행한 일들을 안고 눈물을 쏟고 사는 사람은 꼭 저주받던 사람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뭐라고 해? 그런 기도 해보신 일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죄를 놓고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옷깃을 적시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위로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내 심령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427 팔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 가난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우리 사모하는 네 복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는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눈물의 의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재단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들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을